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 이 봉헌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구름으로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구름을 통해서 가득하게 임재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경과 같은 신앙생활이 이제는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아무런 감각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신앙생활은 오늘부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그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셨는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임재는,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임재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임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인테리어나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임재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타나심과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감정적인 열광을 통해 하나님의 가시적인 물리적인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은 갈멜산에서 북을 치고 몸을 상하게 하며 자신들의 신이 나타나기를 외쳤던, 기대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열심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언약적 삶 위에만 물리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언약적 삶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 그렇죠?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에 안치되는 순간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임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엔 그 원리를 토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봉헌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언약대로 나타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고 언약을 따라 보여주시고 언약을 따라 움직이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토대를 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구원은 단순히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
그들을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 누군가의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통치의 전환,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방과 자유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는 삶을 성경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자유고 해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통치에서 나와 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주인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의 통치 안으로, 속박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성경적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전 국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선서식에 참여하여 자신이 새롭게 속하게 된 새로운 통치권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데려가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시내산 언약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개념이고 언약 백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건져냄을 받았어도 바로의 압제로부터, 죄와 흑암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어도 그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속박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통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언약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통치의 전환 위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멍에로 매면, 너희가 내 통치 아래 거하면, 내 통치의 속박 속에 살면, 그러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나의 계명을 속박으로 여기고 나의 계명을 결박으로 여기고 그 모든 맨 것들을 끊어내고자 한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이제 우리를 새롭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의 멍에를 메고 이 언약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개념이에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장수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언약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앞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청종하는 것에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철로 위에서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철로 바깥으로 기차가 달릴 수 없듯이 인류의 역사는 이 언약의 철로를 이탈해서 달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들은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매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이 두 갈래길에서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심산의 길을 선택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 해도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미 에발산을 향하는 기차를 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이 민족이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소망과 상관없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는 기차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순종의 길로 갈아타야 돼요. 언약의 길로 갈아타야 됩니다. 에발산을 향하여 가는 기차에서 내려와 그리심산, 생명, 축복으로 나가는 그 언약의 기차를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임재가,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강림하심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이든, 한 가문의 역사이든, 한 개인의 인생이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열왕기서 8장, 열왕기상 8장을 기록한 이유고, 사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이 열왕기상 8장을 토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빴더라.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개인의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열왕기서를 주셨는지,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서를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가 실패한 이유를 알아라. 너희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아라. 그것은 왕의 부족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게으름 때문도 아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가 임한 것이고, 에발산에서 선포된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망한 이유를 알아라.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남유다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서는 매우 신학적인 책이고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신학적 해설서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망의 이유만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절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실패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로,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이유를 알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이 속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속이 망한 것이 그냥 이대로 두면 결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진짜 우리가 망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만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망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암덩어리가 결국은 이 나라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망한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죽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망했으면서도 죽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망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인 동시에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 망했어도, 다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먼지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망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매우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그 남은 소수들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 언약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의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의 결과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저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갖고 이러라 저래라 이 나라를 정말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은 문제의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난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의 결과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언약적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끝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 7천 명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남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광장기도의 식구들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나 한 사람이 뭐가 라는 이 거짓된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수는 하나님에게는 방해거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차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은 한 사람이지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그 어린 친구 한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